하나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많이 하니까 좋습니다. 오후 시간을 계속 찬양으로 그냥 다 할까요? 오늘 기적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고요, 그리고 기적의 공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이 뭡니까? 먼저 몇 가지를 부탁했는데요,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입니다. 그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당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여기 1절 전반절에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도자 혼자만 이런 열심히 있었다면 지칠 겁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한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대감을 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힘이 있는 것이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미 하나님이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8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10개의 족속의 땅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신 바 있어요. 거기 18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내 자손에게 준원이 한 다음에 19절에 보면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20절에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21절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까지 그 땅을 다 주신다 약속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수세기 동안에 걸쳐서 족장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또 확인되고 반복되었던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비로소 이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되는데,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면서 1장 3절에 보면 너는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하셨더라도 약속하셨으니까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때가 되면 어련히 이루어 주시겠지 막연히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도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남들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새벽에도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결할 것을 당부하셨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5절입니다.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기적은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성결의 자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이 범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욕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깨뜨렸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 속에서 별로 준비 없이 아이성 전투에 뛰어들었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다른 어떤 준비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이 최상의 준비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당부하셨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제사장들이 나아갈 때 뒤따르는 백성들과 그 언약궤의 거리가 900m 정도 됐습니다. 2000규빗이죠. 이것은 멀리 있는 사람 전체가 지금 200만 명이 지금 건너야 되잖아요. 전체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최적의 거리가 9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한눈 파지 말고 집중해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려면요, 문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물론 문제도 바라봐야 되죠. 문제도 보면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군산시인가요? 군산시가 조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엄청난 물난리를 겪었던 곳인데 이번에는 한 번도 어떤 인명피해도 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담당관이 나오는데요, 정말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10억 정도 수해 예방 예산을 쓰는데 이 양반이 막 주정해가지고 20억 이상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꼼꼼히
관리를 하고 밑에 미리 있는 그 배수 통로를 청소를 하고 또 배수관에 있는 관문에 있는 모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다 확인을 하고 그래가지고 또 물이 많이 차 있는 곳은 미리 이제 그 수리를 그 담당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확보해서 이렇게 했더니 말이죠. 요번에 600mm가 왔잖아요. 제일 많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군산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려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몰아치는 폭풍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파도를 다스리시고 잠잠케 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맞출 때에 우리는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데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도처에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기적에 앞서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항상 모태신앙이라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언제 생긴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말씀을 늘 듣고 이제 또 듣고 반복해서 듣고 좋은 설교가 있으면 또 들어보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가까이 할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당부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과 성결케 하라는 것과 집중하라는 것 그리고 말씀 듣기로 당부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가 궁금해하는 기적의 공식을 말씀하십니다. 그 기적의 공식은 두 가지예요. 바로 순종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식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목적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함께 있음을 문나라 열방에 알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제 뭔가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여기 7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들, 많게는 10개의 부족들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당시의 뭇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함께 하심을 뭇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지도자의 권위는요 학력이 아닙니다. 수많은 경력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안 믿는 사람에게 세상 속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 보디발은요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감옥에 갔을 때는 감옥의 간수가 요셉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로구나 알았답니다. 나중에는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로구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셨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고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니엘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종은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라고 할 때 다리오 왕이 뛰듯이 기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방 나라에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의 공식이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순종과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이유는 먼저 제사장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건너갑니다. 지금 만수일을 기록하고 있는 이 홍수기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여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명령하더라도 정신 나갔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제사장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그들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여기 15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홍수기의 요단강이 수심이 적어도 5m 이상은 됐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강폭이 30에서 50m 정도 됐을, 갈수기에는요 그냥 도랑 같아요. 그러나 홍수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유속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수영으로도 건너갈 수 없고 뗏목으로도 건너갈 수 없는 시기였던 겁니다. 제사장들은 그런 요단강 안으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하는 이제 명령을 받고 그들은 말없이 순종을 했던 겁니다. 불평 없이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발을 들여놓았을 때, 발목에까지 물이 차올랐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궤를 맨 제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길 때입니다. 그때 갑자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역류하여 아담성읍 변두리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 이렇게 쌓이는 일은 없었죠.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벽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가 길이 된 겁니다. 반면에 오늘 요단강은요, 물이 아담성읍 변두리에 쌓이기 시작하여 염해, 사해죠. 사해로 흘러가던 물이 온전히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제사장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에 그치지 말고 기적을 일으키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때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적의 공식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은 순종과 더불어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순종했지만 헌신은 어떻게 해서 나타납니까?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그 주보에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마른 땅을 지금 물이 좀 잡혀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그랬어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들이 거기에 굳게 서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아담성읍 변두리까지 지금 흐르던 요단강 물이 계속 쌓이는 것이 눈에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저게 갑자기 터지면서 내려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요단강이 아무리 작은 강이라 할지라도 지파별로 행군하여 다 건너는 데는 적어도 한나절 이상이 걸릴 겁니다. 그 중에 제사장들은 쌓여가는 물을 보면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던 겁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런 에스더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만일 그렇게 뚝처럼 쌓여가던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면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수장될 위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사람이 건너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요단강을 딛고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귀하게 헌신하는 분들이 다들 있습니다. 그 말씀 양문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누군가 보이는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오해와 모함을 받아가면서 때로는 물질적 손해를 보아가면서 기꺼이 헌신으로, 수고로, 교사로, 주방 코디로, 안내위원으로, 구역장으로, 찬양대회와 찬양팀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묵직한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적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기념비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일터 위에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적의 공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그 제사장의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제 끝까지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위험을 감수하며 서 있었던 그 제사장들의 헌신을 통하여 온 백성들이 200만 명이 다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갔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크고 작은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이 모든 교회에 보이지 않는 수고를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사진 찍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